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 인물들은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끈질기고 아주 집요하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회방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총독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한 손에는 연장을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지닌 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수행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방인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벽에서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실로 52일이라는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과거 패망 직전의 예루살렘 성벽 모습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의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벽을 방어할 자들을 선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토에 귀환한 유대인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거주자로 선정된 세 부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확정된 자는 제일 먼저 유대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방백들입니다. 이들은 본토로 귀환을 해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행정관리 등 정치 지도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지파의 지도층 인사 468명, 또 베냐민 지파의 지도층 인사 928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로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에 주력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 집안에서는 822명이 또 어떤 집안에서는 242명이 그리고 다른 어떤 집안에서는 128명이 예루살렘 거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 문지기로 172명을 포함하여 284명이었습니다. 이들 세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입고 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함이 마땅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은 자라 생각이 든다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하고 또 천국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항상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비 뽑기로 당첨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는 제비 뽑기에 의해서 또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는 했지만 이들로서는 이방인들의 위협이나 또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제비 뽑기에 당첨된 자는 비록
마음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 결정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이런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아마 예루살렘 파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그 자들 가운데는 제비뽑기에 당첨되어서 마지못해 거주하게 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책임을 떠맡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에 순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복음 사역이 힘들고 또한 사탄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억지로일 망정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은 복되고 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안 거주자로 지원자들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앞에 유대 방백들이나 또 제비뽑기에 의해서 당첨된 자들과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자기의 의사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조용히 살 수도 있었지만, 애쓰고 힘써 재건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는 열심과 또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 거주를 자원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루살렘 도성을 사랑하는 애끓는 열정과 또 열심이 가득 찬 나머지 이들은 친히 예루살렘 성벽을 파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 자세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100명의 징집병보다는 1명의 지원병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군대 입대한 자보다는 자원해서 입대한 자가 그만큼 용감하게 싸운다는 뜻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을 파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복음의 전사들인 우리는 항상 지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하늘 예루살렘을 지키고 또 파수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물리칠 복음의 전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용사된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 일치 단결해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성전을 튼튼히 보호하고 또 신앙을 든든히 지키는 성실하고 용감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성벽을 방어할 자들을 선정함을 보게 하시고 그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고 또 명령에 순복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하늘 예루살렘을 지키고 파수하기 위해 복음의 전서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